새해 잘 맞으셨습니까? 오늘 첫 일요법회인데 어떻게 저는 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경자년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 법회니까 오늘 법회 참석하신 분들 새해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오늘 쥐띠해다 그래서 쥐띠해는 풍요와 타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신년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사회 현실이나 정치 현실을 보면은 참 올해도 녹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보다는 한 달 한 달 하루하루가 좀 걱정이 되고, 또 타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산, 단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시골 마을에는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어진 마을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나라고 하던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이제 그만 나라고 하다가 이제는 또 다시 많이 나라고 지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국가의 미래는 젊은이한테 달려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좀 우리가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법회하기 위해서 조금 자료를 봤더니 무슨 베이비붐 세대 또는 X세대, Y세대, G세대 이렇게 얘기해서 그 통계들을 이렇게 쭉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실감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 또 출산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저희들 세대하고는 요즘에 10대, 20대 중반 G세대라고 하죠. 이 애들의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여성들에게 81.8%입니다.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요. 남자도 50%를 상회합니다. 결혼을 할 필요가 없고 결혼을 해봐야 고생만 하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애를 반드시 낳아야 되겠다,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애를 안 낳아야 되겠다, 애들이 필요 없다, 그런 점에서 결혼이 꼭 필요하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 애를 낳아야 되겠다, 근데 애를 안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성이 89%입니다.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 얘기입니다. 지금 G세대들이 89%. 그럼 거의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난다. 남자도 60%를 상회합니다. 요즘 G세대가 어떻게 보면 가히 노 웨딩, 노 키즈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새해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또 결혼 뒤에 특히 여성들이 출산이나 결혼 뒤에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0대, 60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그랬는데 그 전에는 제가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안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글쎄 고령시대라 그래야 되나요? 노령시대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새해가 됐지만은 참 가뿐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제가 그 108 차배문을 쭉 하기로 했죠.
근데 새해 첫날부터, 첫 법회부터 참여합시다, 참여합시다 그러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 법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자성어가 뭡니까? 공명지조죠. 근데 불자들한테 공명지조가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늘 독경하는 속에 공명지조가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습니까? 아미타경에 들어있습니다. 그 아미타경 금수연법분에 들어있습니다. 제5분. 제5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부차사리불 비구 상류종종기묘 잡색지조 백화공자객무사리 가릉민가 공명지조 나왔죠? 공명지조. 아시는 분이 좀 더 들어있어요. 아미타경 이 세나 이런 모든 금수도 연법 진리를 연설한다 하는 분이 제5 금수연법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 여러 인연자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그런 그 독경이잖아요. 거기에 극락세계는 새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새들은 주야육시로 출라아음하더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가 오근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여시등법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미타경 지금 내용입니다. 오근오력 칠보리 팔정도분의 진리의 말씀을 새가 노래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가 뭡니까? 사리불이여 여물이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생각? 실시죄보소생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새나 짐승으로 태어나면은 업보가 두꺼워서 새나 짐승으로 태어나겠죠. 죄를 많이 지었다거나 업을 많이 지어서. 그런데 사리불이여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사리불이여 이 새들이 죄보로 인해서 태어났다고 너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라. 왜냐? 저 불국토에는 사막도가 없다. 사막도가 없다. 기불국토 상무 삼악도지명 하왕유실. 어찌 실제로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 여러 새들은 시제 중조는 계시아미타불 용령법음 선유변화소자 그랬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음을 진리를 연설하게 하기 위해서 연설하기 위해서 변화소작 짐짓 그런 새들을 놔두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금수연법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공명지조 그러는데 이게 공명지조가 뭐야? 우리 경전에 아미타경, 잡보장경 이런 데 다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공명지조 어떻습니까? 목숨이 하나인 새예요. 어쩐데? 머리는 둘인데 목숨은 하나다. 그래서 그 전설의 새인데요. 이제 우리 보면 설산에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 새가 사는데, 근데 가만히 그 설화를 보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한 머리는 아주 온순하고 또 좀 사례가 깊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머리는 상당히 거칠고 포악합니다. 다혈질이고 이럽니다. 결국은 우리 내면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한 머리가 그러니까 낮과 밤에 서로 바뀌는데 한 낮에 이제 이 그 새가 아름다운 과일을 발견했죠. 근데 하나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울까 그러다가 에이, 괜히 깨우면 신경질 내고 괜히 깨웠다 욕만 먹으니까 내가 먹자 먹고 말자. 내가 먹으나 지가 먹으나 똑같은데 뭐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먹은 거죠. 근데 자다 보니까 뭐가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물은 거예요. 너 뭐 먹었지? 그러니까 향기로운 과일이 있어서 너를 깨워서 먹으려다가
잠을 자고 있어서 깨우기 또 네가 또 괜히 또 짜증내고 그럴까 싶어서 내가 그냥 혼자 먹고 말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놈이 신경질을 내고 이제 이놈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깨워서 나라고 같이 먹어야지. 저 혼자만 처먹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이 다른 머리가 잘 때 얘가 독이 든 과일을 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이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지요. 그래서 공명입니다. 공명. 그래서 공명지조예요. 명이 같다 이런 얘기죠. 명이 같다. 목숨이 같다. 그래서 한국의 현재 상황이 공명조와 비슷한 것 같다. 모두가 상대를 죽이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이 그냥 공격을 해대고 약점만 있으면 팔려 그러고 죽이려 그러고 이러는 모습이 마치 공명지조와 같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상이상존하는 연기적 존재라는 연기적 관계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의, 상관의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된다고 하는 연기법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 그래서 분열된 우리 사회가 부디 대승의 어떤 큰 차원에서 일심의 큰 한 몸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화합하고 살아갔으면, 배려하고 살아갔으면, 이런 뜻에서 공명지조를 추천한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6년에 사자성어가 아마 군주 민수였을 것입니다. 군주 민수. 임금은 배고 국민은 백성은 물이다. 이런 아마 사자성어가 있을 겁니다. 군주 민수. 결국 임금은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라는 얘기입니다. 강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강물이. 그런 것처럼 국민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고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몇 달 있으면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총선이. 정말 우리가 맨날 뭐라고만 하면서도 그때만 되면 왜 또 그러는지 몰라요. 예.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제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노나라 임금인 애공에게 그럽니다.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여기서 온 말이에요. 군주 민수,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임금께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여기신다면 무엇이 위태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위태로운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지극히 어리석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이고 국민이다. 지극히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 또한 백성이고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지우이 불가기자 민냐며 지약이 불가승자 민냐라 그랬습니다. 아주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 국민이고 아주 나약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 또한 국민이고 백성이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는 부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좀 잘 펴서 올해 이제 뭐 좀 기대도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좀 됐으면 이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좀 보내보는 겁니다. 그만 싸우고 좀 부처님의 대연기 사상, 공명이라고 하는 이 새해 이 화두를 좀 잘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법회 준비를 하다가 그 사마천의 사기 그 상군열전을 보니까 지금 딱 필요한 말이 있어서 좀 뽑아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제지를 당한다. 맞는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예를 고치고, 평범한 사람은 그 예에 구속을 받는다. 구속된다. 현명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예는 고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절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이건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에 구속되어 그냥 살아갑니다. 지금 개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막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지위에 있는 것을 탐위라고 한다 그랬어요. 있어서는 안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건 탐위, 자리를 탐하는 것이다. 오늘은 꼭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만 한다 그러지 마세요. 새해라서 그러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지위에 있는 것을 탐위라고 하고, 받아서는 안 될 명예를 지니고 있는 것을 탐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습니까? 명예를 탐한다. 내 자리가 아니면 안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명예에 집착이 되고 그걸 욕심을 내서 받으면 탐명이다. 그래서 탐위와 탐명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총명하다는 말을 하죠. 총명하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으면 대충 하고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총명하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총자가 귀를 기울인다 할 총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밝을 명자죠.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참 저 아이 총명해. 저 사람 너무 참 총명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총명의 뜻은 그 사기에 보면은 반성하면서, 즉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을 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정말 정상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다음 명자는 마음속에 있는 눈으로 잘 밝게 보는 것, 이게 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총명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영리한 거 보고 우리는 총명하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듣고 또 정말 심안으로, 마음에 있는 눈으로 밝게 보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그럼 세상 이치를 훤히 알면서도 또 절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총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총명하다는 얘기를. 그런데 사람 보는 눈도 그렇고 어떤 판단하는 눈도 그렇고 다 다르죠. 올해 사자성어 가운데에서 공명지조 다음으로 선택을 받은 사자성어가 어목 혼주입니다. 고기여 눈목 혼란 섞일혼, 그 다음에 구슬주, 진주죠. 무슨 얘기입니까? 물고기 눈을 진주로 혼동한다. 또 섞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물고기가 죽으면 썩으면 고기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허옇게 생겼죠? 그러면 언뜻 보면 진주 같습니다. 진주 하얀 거. 그래서 고기 눈을 진주로 보는 거예요. 또 고기 눈을 진주와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물고기 눈이고 어떤 것이 진주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진주라고 하는데 또 혹자가 저 사람이 진주일 것이라고 발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주가 아니라 썩은 고기 눈이더라.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정말 마구 섞여서 뒤섞여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혼란의 상황입니다. 혼란의 상황. 당나라 시인 백낙천, 백거이의 장한가에 그 말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천원작 비익조하고 제지원위 열리지 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 있을 때는 열리지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비익조는 암컷과 수컷의 날개가 하나뿐입니다. 전설의새인데요. 그래서 그 암컷과 수컷이 결합을 해야만이 비로소 하늘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전설상의 새죠. 열리지는 뭡니까? 나무 뿌리가 2개인데 줄기가 2개인데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나무가 된 거죠. 이걸 열리지라고 합니다. 전국에 가보면은 뭐 제주도에 저기 열리지 있다, 뭐 충청도에 어디 열리지 있다 그러죠. 희한하게도 나무는 2그루인데 2그루가 가지나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서 한 그루 나무가 되는 것을 열리지라고 합니다. 열리지.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는 비익조가 되기를 원하고 땅에 있을 때는 열리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은 둘이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거이가 백낙천이 그 당현종과 양귀비의 그 얘기를 가지고 썼잖아요. 장안가를. 그리고 여러분들 서안 가시면은 그 장안가라고 장예모 감독이 이렇게 그 감독을 해가지고 만든 그 여산을 무대로 해서 저녁에 하는 그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장한가예요. 이 백낙천의 장한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걸 만드는 거지요. 그거 참 대단히 볼만합니다. 그 여산 전체가 무대가 돼요. 그 밤에 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 어떤 스케일이 너무 커서 한번 꼭 가신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장지구 유시진이나 아무리 하늘이 끝없이 넓고 넓고 영원하고 지구 땅이 아무리 무너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오래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장구한 세월이라고 하죠. 여기서 온 말입니다. 천장지구에서 하늘은 영원하고 땅도 영원히 간다는 얘기예요.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장구하다 그러지 않아요. 장구한 세월. 그래서 천장지구에서 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무리 장구하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있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차한 면면 무절기로소이다. 나의 사랑은 이 나의 한은 면면이 이어져 무절기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갈라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랑 타령을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비익조나 열리지처럼 하나가 되어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론은 분열되고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 개인의 이익이나 당의 이익만,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우리라도 잘 좀 화합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치가 안정되어야 바른 정책을 펼 수가 있고, 바른 정책을 펴야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치가 불안하면 결국 고생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선거도 있고, 그런데 제발 정치가 좀 안정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행가에 보면은 그 살다 보면이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내가. 근데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구절이 뭡니까? 아이고, 요즘에 그 핫하게 뜨고 있는 그 보이스킨도 안 받는 모양이네. 살다 보면 사라진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질 것이다. 요거는 결국은 우리 그 과거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무슨 마음으로 살았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시집가는 딸에게 그러는 거, 야야, 세상 별거 없다. 살다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라지는 게 이 세상이더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집안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한 세월을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살다 보면 사라진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공감하십니까? 그 어려운 세월도 내가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포기만 않는다면 사라지더라.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수용의 철학입니다. 받아들임의 철학입니다. 그거를 이를 아득바득 깔고 저놈의 새끼, 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예요? 나만 꽁 저만 추워요. 나만 힘들어요. 우리 불교 용어 가운데 안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한문으로는 어떻게 쓸까요? 편안한 자 받을 수자 안수입니다. 편안한 자 받을 자. 받아들이는데, 받는데 이를 바득바득 깔고 받아들이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편안하게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라.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거나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을 그냥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안수입니다. 안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말 안 듣는 자식, 아이고 저놈의 새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만 손해예요. 안수. 현실이 그러하니 받아들이되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꾸준히 모색을 하지요.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안수. 안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백성들이 안수를 해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욕하고 막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지혜롭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바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정말 바쁘다 그래요. 다 바쁘죠. 그러니까 법회도 안 나오시잖아요. 바빠가지고. 새해 첫 법회인데, 1호 법회인데. 그럼 야, 오늘 여보 우리 뭐 애들아, 오늘 새해 첫 법회인데 승원스님 법문은 못하지만 가서 좀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좀 또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 쓸데있는 말이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한번 듣고 오자. 이렇게 같이 오면 좋은데 안 오잖아요 지금.
안 와요. 또 금년에도 바쁠 겁니다. 또 누가 뭐라 부르면 바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바쁜지, 뭘 위해서 바쁜지는 올해는 좀 생각하면서 삽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득 백화 성밀 후에 부지신고 위수첨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벌들이 날마다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이산저산, 이곳 저곳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악착같이 정말 성실하게 벌들이 꿀을 다 해서 모아서 막 만들어놨어요. 그 채집에서 백화, 혼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밀 꿀단지를 만들어놨어요. 꿀집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먹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딴 놈입니다. 딴 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가장이 바깥에서 열심히 정신없이 버는데 그 쓴 놈은 누가 써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부지신고 위수첨고 그랬어요. 부지, 알지 못하더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입에 넣으려고,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지 부지신고, 이 매운 고생, 쓴 고생을 한지를 알지 못하더라. 누구를 위해서 이 꿀을 모았는지, 누구 입을 위해서 꿀을 모았는지. 근데 우리가 뭐냐? 바쁜 속에 그냥 살아가 버리더란 얘기예요. 바쁘다 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이 먹고 늙어버리고 흰머리 나더란 얘기예요. 맞죠? 뭘 위해서 바빴는지, 뭘 했는지. 근데 올해는 조금 생각하면서 바쁘자 이런 얘기예요.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바쁘자. 내가 진정 이것을 해야만이 되는 일인가? 여기를 가야만이 되는 일인가? 바쁘다고 막 생각 없이 살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렇게 허둥지둥 정신없이 살지는 말자. 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새해라서 지금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새해라서. 또 불자로서 바쁘다. 제가 늘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불교 신도는 늘 면신도라고 제가 그러죠. 바쁘면 절에 안 오니까. 오늘도 바빠서 안 왔잖아요. 피곤하면 일 있으면 절에 안 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신도가 돼야 된다고.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바빠도 일이 있어도 뭐가 해도 이것만큼은 하고 저거를 하자. 이것이 불자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처님께 드려야 할 약속입니다. 올해는 7회를 좀 나가보자. 매년 와서 제가 아이고 다음에는 좀 2배 되게 해주소서. 그런데 2배는 그냥 반으로 쪼가들고 있어요. 반으로 쪼가들고 있어요. 예? 동산 큰 스님께서 범어서 옛날에 돌아가신 신심이란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신심은 퍼 올려도 끝없이 올라오는 샘물과 같아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끝없이 퍼 올려도 올라오는 샘물과 같아야 한다. 근데 우리 신심이 늘 한때의 신심으로 그치고 맙니다. 한때의 신심으로. 제가 자주 그러죠. 정진이 무엇입니까? 정진이란 멈추지 않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가에서 역의포란이라 그러죠. 역의포란.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이게 불자의 신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미닭이 그 알을 딱 품어서 따뜻한 온기를 계속 주입을 해야만이 알이 깰 수 있습니다. 근데 한눈 팔고 알을 안 품어버리면 알이 골아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계포란이라고 했습니다. 선가에서 여계포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썼어요? 뉴스도 안 봅니까? 줄탁동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억나십니까? 줄탁동시. 그 역시 선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추미애 씨가 불교 좀 공부를 하고 책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줄탁동시예요. 역시 역의 돼서 인과 연이 탁 맞아 떨어졌을 때 줄탁이 동시가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호응을 해주고 이쪽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딱 맞아 떨어져야만이 일이 성사가 됩니다. 결혼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인과 연이 맞아야 돼요. 계획하고 싶다고 계획되는 게 아니잖아요. 호응도 해주고 딱 해서 줄은 그 3-7일이 지나서 내가 나갈 때가 됐구나 하고 그 병아리가 연약한 부리를 가지고 나가려고 톡톡톡톡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해요. 탁은 3-7일이 지나서 아 이놈이 나올 때가 됐구나 하고 때가 된 걸 알고 어미닭이 탁 부리로 쪼아주는 것을 쪼을 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놈과 밖에서 나오라고 하는 놈이 딱 일치가 됐을 때 이것이 줄탁 동시입니다. 그럴 때 선가에서는 뭐라 그러냐, 계속 화두를 들고 마치 여계포란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쉬지 않고 계속 하면은 어느 딱 시점, 즉 줄탁 동시죠. 그때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성공하고 계획도 이루어지고 어떤 뭐가 정책이 성공을 하고. 그래서 선가 표현에 폭지편파라 그랬어요.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한번 폭지편파. 자, 여러분들이 밤을 딱 그 연탄불이나 이렇게 밤에 구워보세요. 그러면 열이 계속 가해져야 밤이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탁 하고 껍질은 탁 날아가면서 알맹이만 딱 남죠. 요게 폭지편파예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리네. 폭지편파. 근데 쓸데없는 건 다 날아가잖아요. 알맹이만 탁 남습니다. 그 알맹이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성공이에요. 성취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계포란 쉼 없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인과 연이 맞아떨어졌을 때 일도 이루어지고 깨달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폭지편파, 줄탁 동시, 여계포란. 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새해 벽두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도 쉼 없이 좀 변함없이 정진해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굳이 사자성어에서 골라보라고 하면은 뭘 들 수 있을까요?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이거 꼭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마부작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될까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하는 마부작침입니다. 이 마부작침의 고사도 있죠. 그 이태백이 원래 이태백의 아버지가 무역상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총나라에서 보내는데 학문을 위해서 상이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리니까 뭐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밑으로, 어떻게 보면 기록에 의해서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놀려고 밑으로 땡땡이를 치러 내려갔겠죠. 내려가다가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을 만나잖아요. 냇가에서. 그 냇가 이렇게 보니까 그 도끼를 갈고 있어요. 돌에다가.
그래 묻죠. 이상해서 이태배이가 할머니 지금 뭐 해요? 그러니까 얘야 바늘 만들려고 그런단다 그러잖아요. 바늘 만들려고. 그래 이제 그 꼬맹이가 이태배이가 비웃죠. 아니 할머니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얘야 비웃지 말아라.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 수 있단다. 여기서 이제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얼마나 갈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님들이 정진할 때 이 방석이 몇 개나 달아서 떨어졌느냐 이랬다 그러잖아요. 방석 한 개만 달아서 떨어지려고 그래도 평생 앉아도 잘 쉽지 않습니다. 얼마 안 앉으니까. 근데 방석을 기록에 가면 그래요. 방석을 7개를 달아서 떨어뜨렸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기록에는. 옛날 그 선지식들이 공부할 때 이 앉아있는 방석이 하도 앉고 삐대고 이래가지고서 7개, 방석 7개가 달아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어떤 인연을 만나서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선비들이 붓을 몇 개 달아서 없앴냐가 아니고 벼루가 몇 개 달아서 없앴느냐. 먹을 벼루에 이렇게 싹 갈다 보면은 먹만 달아지는 게 아니고 벼루도 달아져요. 그래서 벼루가 이렇게 움푹 패이죠. 그 벼루를 몇 개를 달아서 없앴느냐. 그렇게 이제 글을 썼던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부작침,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적수천석 정도가 될까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돌을 뚫는다. 낙숫물도 바위를 뚫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애들한테 시험을 내면 금방 대답을 할 텐데 지금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끈기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신심도 정초에 먹었던 이 마음이 올해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올해는 내가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정진을 하는 우리 새해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진은 쉬지 않는 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저도 참 그 속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법회하면서 신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법문을 하고 왔는데 나도 또 하기 싫어가지고 놀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살핌이거든요. 자기 살핌.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법사는 법상에서 수행을 한다. 신도들한테 한 얘기가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안 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다. 법사는 그래서 법상에서 수행을 한다. 그 말을 제가 실감을 합니다. 점점. 그래서 옛날 스님들 가운데 이제 부끄러워서 더 이상 법문을 못 하겠다. 더 이상 법상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탁 끊어버리고 안 하신 스님도 계십니다. 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법상에 올라가서 신도님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아이고 이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하겠어. 양심이 찔려서 못하겠어. 그러면서 탁 더 이상 법문을 안 하시고 입을 닫아버렸다는 이런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살피는 거예요. 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새해 발언은 작지만은 여러분들이 금년 마지막 12월 달에는 그래도 내가 올해는 뭔가 부처님한테 한 약속을 지켰다, 지켜드렸다 이런 좀 불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무슨 이런저런 그렇다고 제가 무슨 누구 잘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아직. 무슨 어떤 놈이 잘못했고 어떤 놈이 이런 설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불자들이라도 부처님 앞에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좀 계속 쉼 없이 기도와 정진을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법회를 했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얘기 또 들어주시느라고 그 한마디만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쉼 없는 정진 부탁하고 발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